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친 걸로 나옵니다만은 마친 건 아니고 사사기서 들어가 보면은 계속 땅 정복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완전 100% 정복한 것은 그보다도 훨씬 후대인 다윗 시대에 와서 정복이 끝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그리고 7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12개 지파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러면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그때 예루살렘에는 아직 여부수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고 정복하고 이스라엘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 사업은 사실은 100% 완료는 다윗 시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제 큰 정복은 다 끝났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서 정복이 끝났다 이렇게 하여튼 선언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복 사업이 여호수아 시대 때 어느 정도 대충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갈렙은 뭐 하여튼 가나안 정탐꾼의 유다 지파 대표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뭐 가나안 땅 정복의 1등 공신입니다. 이런 1등 공신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와 가지고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하는 요청하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땅이 대단히 좋은 땅이구나. 뭐 평야라든가 엄청나게 좋은 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반대입니다. 지금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산지는 여러분 모든 사람 외면한 땅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 조도 안 하겠다는 정말 쓸모없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을 오늘 갈렙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브론 땅이 어떤 곳이냐 지금 또 정복을 해야 되는데 쉬운 땅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은 헤브론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5절에 보면은 헤브론은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지금 헤브론이라는 것은 산지입니다. 평야지도 아니고 산지라서 이게 뭐 농사도 안 되고 뭐 목축업도 안 되는 그런 험지인데다가 거기다가 거기 사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그럽니다. 또 그걸로 끝난 거 아니고 이 아낙 사람들 자체가 거인인데 근데 헤브론에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크다 이렇게 지금 하여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전쟁해서 지금 땅을 취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를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험하기도 하고 또 막상 정복해 봐야 별로 쓸모있는 땅도 아니고 이런 땅을 지금 갈렙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사람 정탐꾼을 파송할 때 이때 갈렙이 유다 지파 대표로 정탐꾼을 참여했는데 이때 나이가 40세입니다. 40입니다. 근데 지금은 몇 살이냐? 45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85세입니다. 이 85세가 된 갈렙이 젊은 사람도 힘드는 용기를 내기 힘드는 그 헤브론 땅을 지금 달라고 줘봐야 가져봐야 별로 쓸모도 없는 땅인데 하여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인 갈렙이 왜 하필 달라 그러면은 좀 좋은 땅을 달라 그러지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줘도 안 받겠다 하는 그 땅을 왜 굳이 달라 그러느냐 우리 입장에 참 이해가 안 되는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 지파는 원래 이스라엘의 지파는 12개 지파입니다. 그렇죠. 12개인데 요셉 지파에서 2개 지파가 분파가 됩니다. 하나가 그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2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지파는 13개가 되죠. 13개가 되는데 근데 성경은 13개 지파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가 분파가 돼가지고 13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언제나 12개 지파라 그럽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그 레위 지파를 지파에서 빼버립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도 분배받지 못했는데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파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12개 지파로 지금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사실 요셉 지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나왔으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이 요셉 지파 사람 자손들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막 불평을 막 합니다. 왜 우리에게 좀 넓은 땅을 주지? 왜 이렇게 좁은 땅을 주느냐? 그리고 왜 좀 좋은 땅을 주지? 농사도 지을 수가 있고 목축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을 좀 주지. 왜 이렇게 우리는 땅도 안 좋고 그리고 좀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밖에 안 주고 그 왜 이러느냐 막 자기 지파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근데 와가지고 막 불평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갈렙을 등장시킵니다. 봐라, 갈렙을 좀 봐라. 갈렙은 10사람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음의 땅이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들어가지 말자 그랬을 적에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느냐? 아무리 가나안 땅이 정복하기 힘들고 성은 견고하고 훈련된 군사는 많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보고 겁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보고 용감하게 들어가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정복하잖아요. 이쯤 되면은 여러분 갈렙이 가나안 땅 정복이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산지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 사람들인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앞에 야 갈렙을 좀 봐라. 갈렙은 저렇게 엄청난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 땅을 지금 달라 그러지 않느냐. 갈렙을 좀 보고 배워라. 좀 닮아라. 너희들 좋은 땅 차지하려고 이기적으로 뭐 자꾸 내 거 차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갈렙을 보면서 저렇게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줄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을 좀 배워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사람들의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도 배워야 될 대상이고 오늘 우리도 갈렙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배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갈렙이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우리가 갈렙을 배우고 닮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먼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자 영상에 떴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민수기의 14장 24절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4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인데 여기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이 땅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45년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을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이게 헤브론 땅입니다. 사실 그때 보면 안 좋은 땅이잖아요. 산지인데 여러분 어디는 평야가 좋잖아요. 뭐 이스라엘 평야라든지 뭐 지중해 쪽에 있는 그런 평야라든지 이런 평야를 준다 그래야 감사합니다 이럴 건데 아니 헤브론 그 산지를 험악한 산지를 갈렙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 보통 같으면은 하나님 뭐 이런 땅을 줄라 그럽니까? 나 이거 싫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 땅이 산지든 뭐든 간에 뭐 싫든 좋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45년 동안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의 12절에서 그날 45년 전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비록 외면받은 헤브론 산지이지만은 45년 동안 그 땅을 생각하며 잊지 않고 기도했고 그래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땅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 땅이 좋아서 탐내는 사람이 많아서 나도 한번 끼어들어가지고 그 땅을 탐내자 이게 아닙니다. 다 외면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을 45년 동안이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 땅을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이런 귀하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면 그걸 감사하면서 큰 축복으로 알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 스펄전이 그랬잖아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여러분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영원한 빛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시든지 간에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면 점점 더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게 이딴 걸 주십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이게 살아는 말씀 하나님 차라리 때려치우세요. 안 받으면 안 받는다. 이런 건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복 주시겠습니까? 안 줍니다.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 45년 동안 잊지 않고 있다가 지금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게 뭐가 되었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복이라고 받느냐고 이런 비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귀한 줄로 알고 감사하게 받아야 이게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게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동물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있잖아요. 정한 동물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동물은 먹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새김질입니다. 소는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먹어도 되지만은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되새김질은 뭡니까? 자꾸 소를 저도 어릴 때 소를 키워봐서 압니다. 소는요 저녁에든지 먹이를 먹으면 죽을 먹으면은 밤새도록 뭐 씹어요. 자꾸 밤새도록 씹습니다. 예, 씹어요. 요즘 세상에 사람들 가는 씹는다 그러면 그 뭐 욕하는 겁니다만은 그런 씹는 게 아니고 먹이를 자꾸 안에 들어가던 걸 끄집어내 가지고 씹어 삼키고 끄집어내서 씹어 삼키고 이게 소의 되새김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기억하고 되새기라는 얘기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은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월요일날도 생각하고 화요일날도 생각하고 수요일날도 생각하고 아침에 내가 일터 나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면은 집에 출근하면서 여보 빠빠이 잘 다녀올게 그러고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회사 가서도 쉬는 시간에도 기억하고 점심 먹을 때도 기억하고 자꾸 들었던 말씀을 자꾸 기억하라. 그게 영적인 되새김질입니다. 이런 것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갈렙은요 45년 동안 되새김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되새김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하박국서에 보면은 너는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들어두면 늘 잊어버리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요 여러분 당신이 죽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한두 번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3일 만에 살아나왔다. 인자도 요나처럼 죽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 못 알아들어가지고 진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줄 알고, 아니 헤롯이 이것을 36년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인데 당신이 뭔데 3일 만에 짓는다 그러느냐 막 욕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실제로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는 게 물론 곧 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신데 그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당신이 죽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예수님 말씀하죠. 그럼 그걸 믿어 그 주의 말씀을 늘 기억했다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십자가 달리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가 없습니다. 누가 시체 도둑질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누가 도둑질해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 부활을 알렸잖아요. 그 여인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믿잖아요. 아니다,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무덤을 달려가서 확인하잖아요. 빈 무덤을 보고서야 예수가 부활했구나. 이거 보면요 제자들이 그거 보고 한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한다 그걸 못 믿고 왜 못 믿으니까 가마득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죽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늘 갈렙처럼 기억했더라면 그런 실수를 안 할 터인데 도망가지도 않았을 터인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여인들이 부활했다 근데도 못 믿고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하고서야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내 말을 잊지 말아라. 내 말을 기억해라. 여러분 출애굽기 모세오경 출애굽기 쭉 사건 나올 때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하라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remember 기억해라.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은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기억하면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니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성공하느냐 신앙인으로 실패하느냐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느냐 잊어버리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45년 동안 우리가 볼 때 좋지도 않은 거 그거 남들 주면은 안 할래요 그러는 그거지만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45년 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45년이 지나고 그거 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은 그곳이 헤브론의 산지일지라도 네게부 사막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축복이 있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사는 곳이라면은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일지라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이고 산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갈렙은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지금은 그 이스라엘 땅이지만 아랍족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지금은 굉장히 무서워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더라도 헤브론은 거의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헤브론 그 아랍 사람들이 워낙 포악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돌 날라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데 저는 하여튼 기적적으로 한번 들어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헤브론에는 믿음의 신앙 선조들의 유산이 풍부하고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왜 합니까? 예?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도 성지순례했고 이제 터키도 언제나 한번 성지순례 아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왜 성지순례를 갑니까? 신앙 선조들의 믿음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들이 남겼던 걸 보면서 나도 신앙 선조들처럼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다짐을 하잖아요. 그런 결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지순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보면서 내 믿음이 또 한편 또 성장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갈렙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자기 믿음 생활을 더 분발해서 잘할 수 있는, 성지순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 이게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땅 가치로 치면은 정말 별 볼리는 땅이지만은 그게 선조들의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을 갈렙이 요청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에는요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자기 죽고 난 다음에 묻힐 곳을 미리 무덤 자리를 마련할, 그게 막벨라 굴입니다. 이게 여러분 헤브론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헤브론에 있고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헤브론에 있고 그 아들 야곱의 무덤도 헤브론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헤브론은요 지금도 가면 아브라함의 무덤들 그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위에다가 회교 사원을 지어버려 가지고 지금 일반 관광객들은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거기다가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추대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처음에 헤브론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 가지고 이스라엘 12개 지파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적인 고향이고 축복의 발원지입니다. 다윗 시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는 여러분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갈렙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요, 여러분 원래 갈렙은 유태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마는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니스는 에돔입니다. 그 아버지 여분네라는 갈렙의 아버지는 그니스 사람, 그러니까 에돔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에돔족이니까 갈렙도 에돔족이잖아요. 유태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유태인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고 유다 지파의 혈통은 안 받았지만은 유다 지파의 소속이 되었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됩니다. 아무나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신앙적인 결단,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결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적에 원래는 그 당시 수도가 멤피스라는 곳인데 여기에 자기 아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잖아요. 거기 멤피스에 같이 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극진한 대우받죠. 여러분 바로가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잖아요. 내 집안 외에 네가 다 맡아라. 이게 그냥 명목상의 총리가 아닙니다. 그 대제국 이집트의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요셉입니다. 왕보다도 왕은 그냥 왕자리만 있는 거지 실제는 요셉이 다 합니다. 그런 요셉과 같이 있다면 얼마나 대접을 받겠습니까? 길거리 나가면 와 요셉의 아버지라고 얼마나 환대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보고 싶은 아들 맨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고생 가잖아요. 왜 갑니까? 거기 가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동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희생제사가 뭡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아주고 하나님 희생제사 드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양 잡고 소 잡으면요, 자기들 섬기는 신을 지금 때려 죽이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애굽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옮겨가는 겁니다. 아들 요셉을 보고 싶지만은, 거기서 뭐 환대를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먼저 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고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에 보세요.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늘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우리 백성들 빨리 내보내달라, 그 얘기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리려면은 광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내보내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파리장을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광야에 가지 말고 여기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러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소 잡고 양 잡아 제사를 드리면 너희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때려 죽일 겁니다. 우린 그럼 제사 드렸다 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왜 애굽 사람들 돌로 때려 죽인다 그럽니까? 자기들이 신을 지금 찾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야곱도 다 같이 애굽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포기하고 지금 나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땅이 어디입니까? 어디든지 믿음 생활 잘하는 곳이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여러분 그곳이 뭐 땅이 평당 뭐 1억을 가든지 평당 뭐 100만 원을 가든지, 여러분 사는 땅이 산이든지 뭐 어디 도시 중심 한가운데든지 뭐 100평짜리 아파트든지 뭐 열몇 평짜리 아파트든지 어디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 사는 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 자체가 뭐 풍수지리에서는 땅 자체가 뭐 좋고 안 좋고 어디 가면 뭐 성공하고 다 거짓말.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간에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은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하시면은 여러분 헤브론의 산지일지라도 번성하고 성공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딘지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믿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어디서 살든 먼저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하시고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곳에 사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헤브론 산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갈렙은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갈렙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이 갈렙이라는 말, 칼레브라는 말을 씁니다. 칼레브라는 말이 개라는 뜻입니다. 개.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어디 충성하고 희생하는 사람에게 이름을 칼레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번역성에서 갈렙이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칼레브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뭐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아니면 너 인생을 희생하고 충성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 칼레브 개라는 이름을 여러분 많이 붙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르디다, 이 아버지가 그니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에 합류하고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 양반이 그만큼 충성하고 희생하니까 유다 지파에서 대표로 추대한 겁니다. 인정받았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도 비록 에돔족이지만은 그 충성과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이스라엘도 인정했고 유다 지파 사람들도 인정한 겁니다. 왜? 희생하니까, 충성하니까. 여러분, 한국에 애완견 많이 기르잖아요. 제가 딱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집에 애완견 기르는 분들 참 많습니다. 애완견 기르는 분에게 인사하면서 아이고 개같이 보입니다. 아이고 개 같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아마 싸움 날 겁니다. 상처 엄청 받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개를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개 같아 보입니다. 개같이 되십시오. 그럼 싫어하잖아요. 우리 저희 유진 장로님, 김도윤 권사님 개를 참 좋아하시는데 여름에 더울 때 어디 외출할 때도 꼭 에어컨 틀어놓고 나가신대요. 왜? 개가 더울까 봐. 근데 장로님 보고 만났을 때 권사님한테 아이고 개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목사님 교회 옮길래요. 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이제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중동 지방에서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이고 개 같습니다. 그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충성스럽게 보니까, 날 희생하는 사람 보니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인사하겠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나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여러분 이 갈렙이란 이름은 충성과 희생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이름대로 충성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파가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분배하는 곳에 우리 저 사투는 농가르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고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초대교회 유무상통 다 가지고 와가지고 막 나눠주잖아요. 분배하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갈등이 일어납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아이고 제자들 보니까 저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더 많이 주는 것 같고 나는 더 적게 주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더 좋은 거 주는 것 같고 나는 안 좋은 거 주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막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이거는 그냥 집사들 선택해가지고 7 지사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자. 이 일이 왜 나옵니까? 갈등하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간에 농가르고 분배하고 이런 데는 항상 갈등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렙은요 먼저 희생해 버리잖아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 그곳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해 버립니다. 요셉 지파 후손들이 그것 때문에 막 욕하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을 보아라. 갈렙을 보고 좀 그딴 짓 하지 말고 그런 주장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다 무마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의 희생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 땅 분배가 은혜롭게 잘 끝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살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예수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헤브론 산지일지라도 그곳이 풀 한 폭에 나지 않는 네게부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그 자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성공하시고 축복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꼭 이런 번성의 자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렙처럼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려서 내가 사는 그곳을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내고 내가 사는 그 자리를 성공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갈렙처럼 희생함으로써
은혜롭게 만들어내고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